두 장 넘기시고 112조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한자 제목으로는 석공덕 정토죠. 네, 석공덕 정토다. 이건 위자사가 불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죠. 근데 불법 공부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 의문. 아마 여러분들도 가져봤을직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제가자의 어떤 거사님 입장에서,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의 입장에서 불법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을 묻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공덕에 관한 거. 공덕. 양무제 이야기 아시죠?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달마대사께, 큰 스님, 제가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스님을 공양하고 수많은 탑을 짓고 불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무공덕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공덕이지? 이렇게 의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위자사가. 그래서 육조 스님께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공덕에 관한 질문. 정토, 그 다음에 정토에 관한 질문. 정토라는 건 극락이죠, 극락.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경전에 보면 나오지. 아미타경에 보면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모양은 이렇다. 보배로 궁전을 지었고 연꽃이 수레 받기만 한데 그 연꽃에서는, 빨간 연꽃에서는 빨간 광채가 나오고 노란 연꽃에서는 노란 광채가 나오고 바닥도 다 흙이 아니고 뭐예요? 금, 은, 보석으로, 칠보로 다 바닥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새가 공명조라는 새가 우는데 그 새는 어때요? 서로 사이좋게 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공명조라는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야. 머리가 두 개야 이렇게. 머리가 두 개. 몸뚱이는 하나인데 새가 이게 공명조라면 공명조. 근데 이 공명조가 어떤 냐면 얘는 밤에 자고 얘는 낮에 자. 그래서 항상 둘이 싸워. 몸뚱이는 하나니까. 그 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 한 놈한테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려. 그러면 지도 죽죠. 근데 이 공명조도 극락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좋은 세상이라는 얘기야. 공명조는. 이 극락은. 근데 이제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극락이 있을까? 내가 극락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극락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궁금했던 내용이죠. 육조스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어. 그게 부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를 제배드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참으로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네, 설하여 주리라.
유공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 대사의 종지가 아니니라. 대사 말씀이 그렇다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 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를 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달마 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달마대사 공부할 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무제보다는 다 나으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러고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자비사회 활동도 했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양무제보다는 나은 거예요. 참된 불자라면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기 쉽지 않은데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뭐 도력을 떠봤을 수도 있고 그죠? 법력을 한번 시험해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러한 상에 집착해서 그런 공덕을 지었을 수도 있고 아마 이제 후자일 것 같아요. 그 당시 불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막 크게 절을 짓고 탑을 막 많이 짓고 스님을 많이 만들고 막 그런 이제 유형의 상들 많은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공덕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에서도 충분히 무공덕이다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하고 양무제도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시작.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애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며 제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다시 주명회장님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죠. 의심하지 마라. 이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복을 달마대사가 공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유의의 복, 유의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그 복이 다 하면 다시 떨어지는 복이죠. 유한한 복이란 말이에요. 유한한 복, 유의의 복, 유룹복, 유룹복. 근데 참 공덕은 어디에 있다고? 법신 가운데 있다. 법신 가운데. 복을 닦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복지 무비분이라고 나오죠.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막 짓는 거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딱 깨쳐서 지혜를 탁 깨닫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우리가 돌려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불자가 돼야지 그냥 복 짓는 거에 연연해서 복 받으려고 그것도 복 짓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복 짓는 거 아니야. 그건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보시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에 우주에 가득 찬 보배를 보시하는 것이 그 복덕이 많아요, 안 많아요? 복덕이 많죠.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셨죠? 금강경에서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성이 아니므로 복덕성이 아니므로 그러한 복덕은 복을 구하는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라 금강경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복덕성이 아니므로 복덕이 많다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많다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의의 복은 복덕성은 아니야. 이건
복덕성이라면 이건 이제 불변의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복덕성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복덕이 많다고 합니다. 많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게 아니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직용공덕분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작년에도 금강경 공부할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복덕성은 복덕성이 아니므로 복덕이 많다 하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금강경을 그래도 반푼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것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유의의 복은, 이게 유의의 복이죠? 유의의 복은 복덕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의의 복은 복을 구해가지고 복을 짓는 거 있죠. 복을 바라고 복을 짓는 유의의 복. 그건 복덕성이 아니야. 복덕의 성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덕성이 있는 게 아니야. 복덕성이 있는 건 뭐예요? 무의의 복이란 말이에요. 무의의 공덕, 법신, 지혜를 닦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것이 유의의 복, 무의의 복이란 말이에요. 무의의 복. 무주상보시, 무의의 복은.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덕이 많다. 많다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많다의 상대다는 말은 뭐예요? 적다지, 적다. 근데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적다를 초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 복덕이 많습니까? 많아요. 스님이 많다니까요. 그럼 좋아가지고 간다고 그건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아서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니까. 진짜 복은 공덕은 많다 적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냥 많이 지었어요. 응? 이해 좀 되세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 금강경 여러분들이 독경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셔야 돼. 복을 바라고 복을 구하는 거.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야. 참된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덕성이 아니라는 건. 참 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냥 복덕이 많다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 많이 지었습니다. 복 많이 지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복 다음엔 다시 떨어집니다. 그 말을 생략한 거요. 그냥 기분 나빠하니까. 복 지은 거 다음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복을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붙는 말들이야, 그 뒤에. 복 많이 지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런 말들이 붙어야 맞다고. 그 복 다음 어떡 하시려고요? 참된 복을 지으셔야죠. 무의복 지으십시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많다, 적다 하는 걸 초월하셔야 된다. 초월하셔야 된다. 참 복은, 참 공덕은,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복을 닦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를 깨쳐야 된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쳐서 어리석음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고, 마음씀을 바꿔야 된다. 마음씀을. 안목을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높은 안목을 갖추고 그런 안목 가운데서 세상을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연연해서 그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은 이것이 덕이니 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 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안으로 마음이 겸허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애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며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지어야 이것이 참 공덕이니라.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업수히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즉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심이 허망부실하면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예. 참 공덕은 내 마음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다. 공덕을 닦고자 하는 이는 가장 먼저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님과 같이 섬길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를 부처님으로 섬겨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응?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죠. 보면 그래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사 험담하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보살님 험담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부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누구를 부처님처럼 섬기고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남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결될 건 나를 내 자존감을 자존심 말고 자존심 세우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내 자존감을 가지라는 자존감을 나는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내가 부처와 같은 존재니까 부처 눈에는 일체가 다 부처로 보여요. 내가 지금 나와 가까운 상대가 부처로 보이지 않고 관세음보살로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딱 그만한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자기 수준을 알 거라.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뭘로 보여? 왼수.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왼수로 보이면 내가 그만큼 바라는 마음이 많구나. 내가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구나. 그걸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 그 마음을 탁 내려놓으시면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이 스스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체를 성철 스님도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거잖아.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로 섬겨라. 그래야 네가 도를 이룬다. 명심하셔야 될 얘기예요. 하심해야 된다. 하심.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오늘 그래도 많이 나갔네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